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 때문에 잠잠히 있지 못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지 하나님 참 그것이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슬프시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날마다 그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기뻐하시고 나는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안식으로 들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허탄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내 인생의 목적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고자 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감화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무언가를 향해서 이제 찬사를 보내고 무언가를 향해서 이제 감탄을 할 때 히브리어에서 그 쓸 수 있는 최상급의 이제 찬사를 보내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토브, 즉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선하다, 아름답다.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말할 수 있는 최상급의 찬사입니다. 너는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이게 인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지만 인간 저자에게 무엇을 써야 될지 영감을 불어넣으신 분이 불어넣으신 제1저자는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탄성을 지르실 때, 감탄을 하실 때 오늘 그거는 단순히 인간의 탄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탄성인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뭘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탄성을 지르고 계신 겁니까? 그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걸 향해서 탄성을 지르시면서 야, 선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성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죠, 12지파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탄성을 지를 만한 일인가? 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연합해서 동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의 시초가 뭡니까?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이 12아들이 각 지파의 시초가 되었고 이 각 지파의 성격이라는 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아들에게 베풀어진 축복과 예언 기도의 실현이 각 지파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기를 해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로 12아들이 선택이 됐어요. 야곱의 12아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읽은 바 이 12아들들이 연합해서 사이좋게 동거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가족 안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어머니죠. 라헬의 소생과 레아의 소생이 날마다 시기하면서 다퉜었어요. 심지어는 무슨 나무 뿌리 하나 가지고도 다퉜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아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해가지고 아버지의 분노를 사고,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하니까 가해 부족을 무참히 살상해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위태로운 해를 끼쳤어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이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지 못해서 서로 이게 잡아먹지 못해서 서로 그렇게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번성해서 각 지파로 성장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출애굽한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은 요단 서편이야. 서편이 약속의 땅이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동편이 좋아 보였던 세 지파 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냥 동편에 눌러 살면서 형제가 또 쭉 찢어졌어요. 그리고 4사기 시대에는 형제 지파들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뻔했어요. 몰살. 정말 지파 하나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 겨우 두 왕의 통치를 끝으로 남과 북이 또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마도 이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한민족과 굉장히 성정이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의 본질이 형제 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 도무지 연합이 안 돼요. 도무지 연합이 안 되니까 평화로운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근심이었습니다. 날마다 형제가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에 반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쓰여진 시인지 아십니까?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도무지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형제 나라가 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쓰여진 시인 줄 아십니까? 학자들 간의 일치를 보는 이 시의 저작 시기가 언제냐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쓰여진 시가 이 시예요. 그러니까 결국 건국 이래로 한 번도 동거한 적이 없었던 형제들이 드디어 완벽하게 분열이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의 나라로 아름답게 동거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냐?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극심한 고단 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지난날 형제를 미워함으로 나라를 갈갈이 쪼갰던 각자의 죄를 봤어요. 고난 가운데서 내 친형제를 미워했던 자기 죄를 보고 난 후에 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찌는 일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형제 지파들이 왜 그렇게 서로를 미워했게요? 여러분, 이거는 지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들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형제들이 왜 찢어집니까? 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면서 눈에 혈기를 띠고 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을 하고, 심지어는 왜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법정 소송까지 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서로를 향한 질투와 무시 때문이에요.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라는 이유로 내가 장자인데 왜 나에게 분깃을 주지 않냐고, 왜 내가 상속을 받지 못하냐고 날마다 주장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요셉 지파는 우리가 니들 먹여 살렸지 않냐고, 우리 아버지가 총리가 돼가지고 니들 다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날마다 생색을 냈고,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영적 사명을 저버리고 제사를 통해 형제 지파를 섬기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독특한 사명을 받았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심판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가 가진 은사나 서로가 가진 재산을 서로 간에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해서 질투하고 나보다 못한 형제를 향해서 무시하니까 이 질투와 무시가 꺼지지 않는 한 하나 될 수가 없는데, 각자의 죄 때문에 모두가 망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별 인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조상의 애굽의 총리였다는 명예, 도대체 장자 지파가 어디냐는 놓고 피 터지게 싸웠는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철회되고 쫄딱 망해서 나라를 잃고 나니까 세상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드디어 70년 포로 생활 끝에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연합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연합하니까 재건을 해내요. 연합하기만 하면 그게 가능하는데 그동안 그걸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벽을 무너뜨린 게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합하니까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싸움이 그칠 줄 몰랐던 이 형제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내 죄를 보니까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연합이 중요해요. 연합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연합이 안 되면 있는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삶이 따로 떨어진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라는 걸 늘 확신하는 게요, 이상한 게 진짜 이상해요. 형제가 남이 돼서 피 터지게 싸우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없는 집은 절대로 그런 싸움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 정말 영적인 사실인데, 언제나 부모 죽고 나서 피 터지게 싸우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있는 집이에요. 뭐가 하여튼 있는 집. 돈이나 땅이 있는 집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키워주신 부모의 수고를 알고 형제 우애가 돈독한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가난을 경험한 집안의 자녀들이 연합하고 늘 동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당회장 목사님에게 이 카톡으로 글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글이냐면 이 실명도 있는 글이에요. 그 목사님 실명도 있고 쓴 분들 이 실명도 있는데, 이 부산의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이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은퇴식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자녀가 자기 몸이 가는 대신 여기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신뢰가 될까봐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혹시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글을 이제 공유할 수도 있는데, 이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무능한 목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그냥 부르는 순간 목이 메이고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신 이후로 언제나 생활비가 10,000원 남짓한 돈으로 온 가족이 살았고, 자기 이제 기억에 어릴 때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전 재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살려주시기를 구했고, 그 모습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다 바치고 눈물로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가 살아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추억해보면 내 아버지는 어떤 목회자였냐? 유창하게 설교를 할 줄도 모르고 교인 끌어모으는 유머도 없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로 27년을 섬겼는데, 그래서 형제들이 심지어는 배추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고구마 줄기로 늘 김치를 삶아 먹었고, 때로는 간장을 자녀들에게 반찬을 주셔야 됐고, 어떤 날은 이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적을 본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없으니까 자녀들이 때로는 주스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약간의 주스를 얻어다가 아버지가 거기에 물하고 설탕을 섞어서 그렇게 먹인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 가장 재미있는 추억이 뭐냐면 떠먹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이게 나온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5식구가 그 하나를 나눠 먹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떠먹는데 우리는 요구르트 맛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런데 4년 만에 처음 먹으니까 먹는 순간 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신맛이. 그러니까 이거 상했다고 하면서 바꿔달라고 갔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간염과 결핵에 걸렸을 때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이제 간병을 하셨던 이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는 어떤 목회자셨냐? 이게 목회자라고 하면 우리 생각 속에 목회자가 뭡니까?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머릿속에 이 아버지 목회자는 청소할 성도가 없어서 늘 설교하는 모습보다 교회 청소하는 청소 미화원의 모습이 더 강하고, 어머니는 날마다 부엌에 계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대접이란 건 받아본 적이 없고, 현역에 계실 때는 면허는 땄어도
경차 한 번도 못 타보셨대요. 경차 한 번도.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시절을 쭉 겪고 이상한 게 아들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격 때문에 목이 메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회 현장을 은퇴할 때까지 지키신 아버지가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그 아들들 중에 가난한 목사님 아들들 중에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책임 연구원이 됐고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전문의가 돼서 병원을 개원했고 막내는 한의사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세 아들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그래 너 노년에 좀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물질을 주면 또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까 봐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아버지 안 주고 아들들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년을 잘 섬기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물질 주신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겠다. 아버지의 남은 노년은 우리가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원래는 이 편지가 더 길고 더 감격적인데 제가 이제 줄여서 소개를 한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과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또 한 재벌가 그냥 거기는 그냥 재산의 단위가 우리랑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냥 천억 단위가 그냥 넘어가죠 우습게. 그런데 각자가 아예 부족한 게 없이 그러니까 결핍이 뭔지 모르는 이 형제들이 또 그 재벌 가문의 형제 간의 재산 싸움, 부부 간의 재산 싸움으로 피투성이가 되는 걸 봤어요. 부부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아예 나는 결핍이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노년을 내가 모셔야 된다라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난날 살았던 그 노고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노년을 평안히 모시겠다고 다짐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수염에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집안이 복받은 집안입니까? 아니 다른 걸 떠나서 부모 입장에서 어느 자식들을 보면 재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자식들을 볼 때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해서 부모를 모시기로 한 마음이 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안이 복받은 집안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별 인생이 없음을 깨닫고 서로를 향한 질투와 무시가 완전히 사라진 가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쌓여져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형제 간에 피 터지게 싸우는데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교회의 지체, 내 소그룹의 지체, 내 집안의 형제들과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형제 간에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 간에 연합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언제나 그 끝에 돈이 있어요. 반드시 돈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잊지 못할 상처가 있고 그 형제가 찢어지고 서로 연락도 안 해요. 완전 남보다 못한 거예요. 남보다 못해. 여러분 금전으로 얽히지 못한 관계는 차라리 사이라도 좋죠. 피를 나는 형제라도 여러분 돈으로 얽혀 있으면
형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을 해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사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서로 간에 연합해서 동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연합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분열하고 싸우고 있다면 내가 버리지 못한 탐욕과 질투와 무시가 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 안에 형제의 동거와 연합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피 터지게 싸우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제의 동거와 연합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내리면, 아무리 교회라도 무너져 내리고 동거가 깨지면 여러분 그곳은 있는 것도 무너져 내리고 주신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기 죄를 보고 낮아지고 별 인생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